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다시 안실학교 교과 공부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2기 제7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제목의 미가서 내용을 공부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기 먼저 미가 1장 1절을 읽어보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자기가 언제 사람이며 누구를 향하여 기별을 전하는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소수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기 그 기록 시기를 또는 활동 시기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대를 말하는 책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가가 요담으로부터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다고 하기 때문에 요담이 왕이 된 것은 BC 740년이고 히스기야가 왕을 마감한 것은 697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간에 BC 약 730년 전후하여 그가 활동했는데 누구에 대하여 기별을 전하는가 하니 아주 분명하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포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방 또는 북방 한 곳에만 기별을 전했는데 미가는 양쪽을 다 향하여 전하는 기별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미가야의 준말 이름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름의 그 의미가 같습니다. 미, 누가, 카 앞에 나오는 이 키역은 같다는 말이고 미카야,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가 말씀합니다.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다른 선지서를 볼 때에 공부한 바와 같이 특별한 구절은 특별한 그 단원을 이렇게 매듭짓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이 1장 2절에 있으면서 이 내용이 1장과 2장을 이렇게 거쳐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앞에는 백성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야곱의 두령,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할 때 그 두령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과 다시 말해서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전하는 기별을 3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5장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6장에 가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너희는 일반 백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나라들에게 말을 기별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기별을 전하다가 다시 너희 모든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으라 하는 기별은 1장과 2장이고 두 번째 들으라 하는 것은 두령들과 치리자들에게 3, 4, 5장이고 6장은 또한 백성에게 들으라 하면서 전해지고 마지막 7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 1장, 2장, 3, 4, 5장, 6장, 7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아,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성경에는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구약에 23번, 신약에 12번, 이렇게 35번 나오는데, 뭐, 여러 다양한 배경과 또 문맥에서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한번 아주 깊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야 할 한 네 가지 네 가지 자세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과책도 자세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얼렁얼렁 이렇게 넘어가면 뭐 얻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사야 28장 23절, 그리고 여기 미가서 1장 2절, 그리고 욥기 21장 2절 등에 보면은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까? 자세히 듣지 않고는 영적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으라. 저는 세자를 길게 읽기를 좋아합니다. 자세히 들으라. 아주 귀 기울이고 들으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좀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큰 영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질문이 생겨야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13장 14절에 보면 자세히 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꼬치꼬치 캐물으라. 우리 교과 공부 시간이 꼬치꼬치 캐묻는 시간이 된다면 더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물어라. 신명기 13장 14절. 그러면 자세히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야죠. 우리 교과 공부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님들이시여, 자세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서로 대화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더디 깨우침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구약을 펴셔가지고 모세로부터 선지자와 모든 글에서 자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럽니다. 자세히 설명했다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그 신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세히 일러서 풀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 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묻고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이 안시락교 교과 공부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깨닫기를,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3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고 진지한 이 뭐랄까요, 믿음의 기쁨이 없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여기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다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기억절은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아주 미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가서 7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들으라 하는 말로 매듭을 지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 여호와의 아주 장엄한 모습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그 메시아적 모습이 또 드러나 있고, 마지막 6장 7장에는 참된 종교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는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 그리고 마지막 7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디 출신인고 하니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마일, 약 32km, 또 우리 이수로는 약 80리, 이렇게 예루살렘 있는 것 같으면 남서쪽으로 가면 있는 고대 마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셨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신문, 라디오, 뭐 텔레비전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시골에 있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하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꼭 서울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기별을 잘 전할 사람, 그리고 도덕적, 영적 그 수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단지 성경에 다른 곳에서 한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6장 18절이에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록하셨는데,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미가의 예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 미가가 달리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이 늘 성경에 없는 것이어서 확실히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 잠언에 언급되어 있는 잠언 25장으로부터 29장까지를 그 편집했다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 25장부터 있는 29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그 히스기야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미가였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는 그 활동한 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봐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족이었어요. 말하자면 유다족이었고 또 서울 예루살렘에 거했고 또 왕들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왕궁을 향하여 수도 서울을 향하여 기별을 전했다면 미가는 기별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전했다는 그 말은 이제 양쪽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전했다는 말은 한국에 전했다는 말이고 워싱턴에 전했다는 말은 미국에 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왕궁에서 전한 이사야에 비해서 반해서 미가는 농촌에서 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많은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두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한 그 쌍이 몇 쌍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오래 같이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꼽힙니다. 정말로 가장 오래 활동한 선지자는 아마 학개와 스가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와 비슷한 긴 기간 동안에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미가야는 7장밖에 없고 또 이사야는 66장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책이지만 두 책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책 이사야와 미가가 둘 다 조기 침공, 아수르가 조기에 침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두 선지자가 모두 유다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단순히 의식적인 종교보다는 실제적인 종교를 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더 강조한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지 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다. 제사만 갖다 낸다고, 제물만 낸다고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도 정말로 그런 심정으로 기별을 전합니다. 또 미가와 이사야는 둘 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예언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 메시아는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처녀의 잉태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그야말로 오해할 여지 없는 그런 메시아의 그 표지를 말해 주는가 하면 미가는 5장 2절에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와야 메시아가 될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virgin, 동정녀 잉태 출신, 또 하나는 village, 어떤 마을이냐? 베들레헴 출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몇 개 그 증거 중에 속합니다. 아무리 내가 메시아라 해도 처녀에 잉태하지 않으면 그거는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신령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메시아라 해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으면 예언의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미가 1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미가는 굉장히 그 현란한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이 농촌 출신의 제한된 어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며, 가드라는 말이 지명입니다. 구하지라 말라는, 구한다는 말이 나가드예요. 가드에 나가드 하지 말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음, 비슷할 유자에 유사하다는 유자에다 그러니까 유음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앞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에 구하지 말고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구르라. 이 베들레아브라는 말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지명인데, 너 이름이 베들레아브라고 티끌의 집인데 곧 티끌에 굴게 될 거다.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알면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와 아주 밀착 또는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사빌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사빌이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너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아 무슨 꼴을 당한다?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뭐 아름답기는 그냥 아주 추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그 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난이 나오지. 사난 금이는 나오지 못했겠고, 사난이라는 말은 아주 나간다, 야짜, 싸, 짜, 이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난 거민들아 너희들 나오지 못하리라. 나간다는 거민인데 못 나올 것이다. 사필 아름다운데 추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가보면은 마롯 금이나, 마롯은 마라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마라의 쓴 경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와 같은 것이에요. 이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말금이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너는 재앙이 여호와께를 말며, 재앙, 고통, 재앙,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라기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라기스 금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다. 준마가 레켓입니다. 라기스야, 너 레켓, 그 준마, 아주 빨리 달리는 말. 응?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병거를 메워라, 석기 도망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합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유음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word play, 말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자주 느끼는 것은 그 선지자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 첫째 소지 일요일 부분으로 보면은 선지자의 그 정서적 고통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지자의 마음에 느끼는 그 고뇌요. 선지자는 정말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너무나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이걸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달가워하지 않는 기별이고, 또 때때로는 백성들이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기별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느껴요. 또 자기가 봐도 이렇게 한심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통탄스러운 것을 이제 선지자는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한없는 고뇌를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운명을 띄워놨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방법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가서 전해요. 근데 전해놓으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거든. 선지자는 어렵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별을 행동으로 나타내요. 가장 많이 행동으로 나타낸 기별을 보여준 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바벨론까지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어지간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좌로 우로 누워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죠? 이게 누워 190일 눕고 뭐 430일 눕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행구를 메고 밤에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선지자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나 자녀, 특별히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기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뭐 물론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음녀에게 장가가고, 에스겔은 또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부인은 죽었습니다. 하나의 예언적 예조, 징조로서 죽었습니다. 죽을 거다. 또 이사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기브에 메시지가 달려있어요. 마헬 샬라 하스바스, 노략이 속하고 전리품이 빨려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미가도 여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기별을 전하는데,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 애가로서 기별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그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별을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소재에 보면은 2장 1절로 11절을 읽고 그 다음에 3장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악을 꾀합니다. 머리에 쫙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경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나가서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문학적 용법으로 점진적 대구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 돼가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머릿속에 꾀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가서 옮기는, 이런 기법을 하는 미가는 정말 문학적인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기 선지자와 왕 3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하스가 얼마나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고 또 악을 꾀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그 경험이 굉장히 쓰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 전체 또는 그 주변 국가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이것이 더 이렇게 확대돼서 오늘날에 우리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2장 4절에 재앙의 때다 하고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턱대놓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이유를 증거를 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댑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 하니? 앞에는 3장 1절에는 정치적 지도자예요. 두령들과 치리자들. 다시 말해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의 치리자는 같은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늘 두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한 사상을 또는 한 대상을 더욱 강조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거나 은혜로운 거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 이야기해야 이 직성이 풀린다고 할까? 그래야 속이 시원한 히브리인들의 이 생각의 구조예요. 그러므로 자꾸 두 번씩 나타납니다. 찔레와 가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포괄성과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들으라. 그래 들으라 해가지고 지도자에게 누가 포함되는 거 아니? 이 앞에 정치적 지도자와 함께 쭉 내려가다 보면 5절에 가면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이 증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하.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고 가서 전하는 것인데 그거 없으면 선지자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에 물면 뭘 말해요?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정말 나쁜 선지자입니다. 돈 받고 좋은 말 하는 선지자. 이게 선지자입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 이게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이 돈에 매수되거나 돈 받고 무슨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딱한 걸 넘어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말일에 앞으로 좀 먼 장래에 있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2절 끝에 가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거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구주로 오실 것을 말하는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뺨치는 얘기는 순환주간에 뺨 맞은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요거 메시아 예언이다 하고 쭉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치 여러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 속에 특별한 추억거리 사진이 여기저기 깃들어 있듯이 구약 역사의 갈피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슬쩍 스냅 사진으로 이
큰 앨범 안에, 구약이라고 하는 앨범 안에 메시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의 컷 사진을 이렇게 박아 넣어놓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박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어 넣어놨어요. 바로 미가서 5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스냅 사진인데 이 스냅 사진은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가 태어날 고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화요일자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태생 또는 베들레헴 출신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왕이 그러하지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상업적으로만 봉사하지요. 돈만 받고 돌아다니죠. 돈 안 주는 데는, 돈 적게 주고는 안 주는 데는 가서 예언도 하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아주 새로운 지도자가 올 것인데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재판장이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앞에 재판장과 통치자가 이 재판장은 뺨 맞는 재판장이고 아주 미천한 시골에서 태어나는 통치자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데서 오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간고를 많이 겪어서 사람들 속에 다 뭐랄까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위풍당당함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비천함 가운데서도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죄송합니다. 6장 미가서 6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 가면 6절로 8절 아마 이 미가서 전체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문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이게 마땅할까? 여러분, 내가 얼마의 헌금을 들어야 마땅할까?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내놓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많이 내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보다는 우리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두 번째 이 질문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 아들을 바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뭐예요? 천천의 수양을 천천 마리 또 그 피 기름을 뭐 만만의 뭐 강수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것이 모자라거나 아쉬워서 우리에게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느니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게 수요일 분입니다. 5월 15일 분 선한 것 무엇이 선한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문자답의 답이에요. 정말 합당하고 정말 딱 맞는 답이에요. 성경 종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저는 이 공의라는 단어가 참 우리말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는 공자죠.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가르칠 때마다 공의의 반대가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공의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 한자어로 된 우리 단어의 그 구조에 기초해서 말할 때 저는 공의의 반대는 사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사사롭다 할 사자.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공적인 의의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의에 맡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좋은 데 보내고 내 동생을 좋은 직장에 보내고 또 내 직계 선배 후배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이 교회에 좋은 데 배치하면 이거는 공의가 아니고 사의에 불과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교회적인 직책을 통하여 공의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고 하니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가늠하고 또는 표현하는 중대한 한 몇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첫째,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둘째로 그분은 어떤 존재하면 자유하신 존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안은 자유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단속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유가 있다. 굉장히 멋있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셋째가 뭐냐면 앞에 말씀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뭐예요? 공평하고 정말로 얼굴 봐주는 거 아니고 뭐 친하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공평무사한 것입니다. 넷째가 뭐냐면 인자함인데 이 인자함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로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말은 성경에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편에 있는 그 인자함이 영원한 거 다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가장 중심되는 뜻은 사랑도 되지만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그분의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 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언약 성취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고 그것이 인자예요. 우리말 인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어질 인자, 사랑자자 그걸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응하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한 문장으로 보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해.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이 제가 다시 읽으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아주 아름다운 이 족자에 아주 잘 쓴 휘호 글씨체로 우리 한국연합회 회장실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걸려 있는지 제가 이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부터 한 30분 전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걸려 있다고 그 비서가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유형환 목사님께서 연합회장으로 재임하실 때에 그게 붙어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후에 여러 연합회장님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전병덕 목사님, 한상우 목사님, 신계훈 목사님, 전정권 목사님, 또 홍명관 목사님, 저 빠뜨린 분이 심태섭 목사님, 지금은 김대성 목사님, 이분들이 여러 대를 걸쳐가면서 바로 미가서 6장 8절을 연합회장의 이제 사회적인 명언을 보면 시정방침으로 또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금과 옥조로 연합회장실에 시대를 넘어서 걸어놓고 매일 이렇게 쳐다보실 때마다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마음 행복하게 합니다. 아직도 걸려있다니까요. 우리 연합회장님들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구하고, 연합회장 뿐이겠습니까? 5개 합회장들이, 기관장들이 모두가,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참 중요하거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데,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결국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7장에 가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여름 실과 앞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아모스 할 때 그 첫 이상 볼 때 너 뭘 보느냐? 여름 실과 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카이스 봅니다. 그래? 케이스야. 끝났어. 이 끝장난 것을 또 보여줍니다. 너희들 끝났다 그거예요. 그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접어듭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것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자기의 이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기별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일시 징계하지만 그 징계함으로 너희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 끝을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돌이켜만 하면 세월 사유하시니까 참 간단합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면 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아직 노만 품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는 요나서 2장 4절에 깊은 바다로 내려갔던 그 바다와 똑같은 히브리어이고, 또 출애굽기 15장 5절에 그 바로의 군대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깊은 바다입니다. 이 깊은 바다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영원히 없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들춰내지 못하게 하는 매우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 7장 19절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년에 하루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리는 소위 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제7째 달 10일, 7월 10일에 하는 대속죄일 행사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침에 황소 잡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염소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이제 출입하고, 마지막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이제 안수해서 광야로 보낸 다음,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히브리인들은 강가로 나갑니다. 또는 강이 없는 데는 바닷가로 나가고, 바다가 없는 데는 강가로 나갑니다. 나가지고 이
미가서 7장 19절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왜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넣어버리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된 한국어 이 교과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지만은 우리 영어 교과서에 오늘 제 7과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영어 교과서를 가지신 분들은 88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서 7장 19절을 읽은 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넣어서 빠뜨려버리고 발로 밟아서 없애버린다 하니까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이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아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성경 읽다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니까 이 아들이 좀 듣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아버지에게 뭘 갖다 줬냐면 과학 백과사전을 하나 갖다 줬어요. 아버지 성경만 읽지 말고 이 좀 과학 책 좀 읽어보세요. 그래? 내가 읽지? 하고 읽었습니다. 한참 읽고 몇 시간 읽고 나더니 또 똑같은 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아버지 도대체 지금 뭘 읽으시고 그러시냐고. 나 지금 네가 준 이 과학 백과사전 읽는 거야. 거기 뭐라고 써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봐 여기에 과학자들이라도 오늘날 그토록 많은 기술과 또는 지식과 장비를 가진 과학자들이라도 이 지구에 있는 깊은 바다까지 다 들어가서 탐색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우리의 죄를 거기까지 갖다 묻어놔 버리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 할렐루야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깊이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하고 또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가지신 백성이 바로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 제목과 내용이 딱 부합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의미가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쪼록 우리 미가서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거기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 우리를 또 대하여 기대하시는 그 깊은 신뢰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무슨 행동을 가지고 해야 할까 하는 공의 그 다음에 인자 겸손한 동행 이것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물이요 또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쪼록 머리로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인자와 공의가 하수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제7과 미가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